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우리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우리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차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상수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많은 무리들에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산상수훈은 마치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떤 탁월한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과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된 사람들, 즉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율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이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놀라운 영광,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던 그 영광의 순간을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가 첫 번째 전했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두 번째 전하였던 말씀은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저희가 산상수훈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특별히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끌어가고 있는 중요한 원리되는 말씀들을 저희가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요, 사실은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서부터 소금과 빛과 연결이 되어지고 드디어 오늘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1절서부터 8절까지 보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1절서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 세 개의 가장 중요한 유대교에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세 개의 행위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 5절, 16절인데요. 지금 이 유대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2절, 5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세 가지 행위가 무엇이었죠?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려면,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요,
기도요, 금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세 구절을 읽었는데 이 세 구절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세 가지 행위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공통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외식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외식을 하게 되면 무엇이에요?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식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외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이 단어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연극 배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무엇이에요? 마치 내가 지금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지만 이게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극 배우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외식하는 자가 되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외식하게 될까? 예수님은 다시 2절, 5절, 16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2절, 5절, 16절 안에 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리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외식의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 믿음이 있어 그러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모든 이유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개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요?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사람의 영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에 이 믿음의 중요한 행위들을 한다고 할 때에도 늘 무엇을 우리는 조심하여야 됩니까? 내가 외식하는지 외식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정. 그러면서 외식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도다. 이 회칠한 무덤 같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칠한 무덤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율법 안에서는 시체나 무덤을 접촉하게 되면 7일간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접촉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무덤 겉을 회칠을 하게 됩니다. 하얗게 회칠을 하게 돼서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게 해요. 왜죠? 그 무덤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회칠한 것이 마치 낮에는 햇볕이 반사되어서 아름답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속은 어떠하죠? 그 속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썩어져 있는 그 뼈들, 그 부패한 시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외식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뭐예요?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나는 부패한 그런 시체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더 설명하셨는데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외식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먼저 안이 깨끗하여지면 겉도 깨끗해질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늘 고민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속은요 여전히 썩어 있고 부패하고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국은요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체면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체면 칠해라는 것이 사실은 마치 덕처럼 느껴집니다. 체면이 중요해요. 이 체면이라는 단어가 근래에는 어떤 단어로 바뀌었냐면 쇼윈도라는 단어로 바뀌었죠. 그래서 쇼윈도 부부, 쇼윈도 가족. 쇼윈도라는 말이 뭐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겉으로는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무엇이에요? 속으로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고 겉으로 비춰지는 것은 화려한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SNS가 발달을 하면서 참 이 사진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사진만 보면 다 행복해요. 저는 사진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들로 쫙 놓여져 있고 막 멋있는 여행지 사진들이 쫙 놓여져 있고 막 아이들과 가족들이 해피한 것처럼 쫙 보여져 있는데요. 항상 질문은 무엇이냐면 사진 건너편 그 속은 어떠한지. 사실 현실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늘 무엇이에요?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무엇이에요? 쇼 윈도우를 보면서 겉으로 비춰지는 걸 보면서 만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비춰지는 게 중요하니? 근데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니? 아니, 정말 너의 속은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갑갑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외식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거칠해, 체면칠해, 쇼윈도가 되기 싫지만 사실은 실상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의 속은 여전히 무엇이에요?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런 행위들이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 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그렇게 아파하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이 은밀한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밀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프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크리프토스라는 말은 은밀하다라는 말도 있고 감춰지다, 숨겨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전까지 알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다시 소개하고 있냐면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에서 이런 믿음의 행위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은밀하다라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밀한 이 단어는요, 관계적, 장소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내 모든 삶 가운데에서, 아니 내 모든 행동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중요한 거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 가운데 드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 마음에 이 썩은 것들, 냄새나는 것들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워주실 때, 하나님이 살게 하실 때에 아, 내가 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사역 가운데서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되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예수님의 이 놀라운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요.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그러니까 서로 더욱더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죠? 16절 보니까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늘 잊지 않으셨어요. 지금 내가 놀라운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사역의 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 하나님과의 이 깊은 만남,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늘 한적한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산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들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아냐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수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밖에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로 느껴지니까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간 자이죠.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업적을 쌓았고 그리고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 설명합니다. 무엇이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뛰어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꼭 마치 어떤 공로나 업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봐요, 저 이 정도 했잖아요. 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것들을 다른 것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런 간증 집회, 이 간증에 대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간증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무엇이에요? 자기 자랑처럼 비춰질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더라. 근데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많은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나도 해봤는데 난 왜 안 줘요? 그러면 하나님 쟤만 사랑하고 저는 사랑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아픔들이 떠오르긴 하죠. 제가 왜 간증 집회나 제 간증들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냐면, 자칫 잘못하면 마치 우리의 신앙이 공로요, 업적이요, 의처럼 여겨질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죄악된 사람이고 우리의 속은 썩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죄인, 그게 우리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나아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의 자리에서 은밀의 자리로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 6절, 18절을 보시면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뭐라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에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바로 갚으시리라. 우리의 아버지는 갚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 갚다라는 이 단어는 아포디도미라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보상하다, 회복하다라는 말입니다. 보상하다라는 말, 갚아주시다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외식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여기시고 계세요? 빚으로 여기시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빚으로 여겨주세요. 빚으로 여긴다는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빚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세상에서 마치 내가 보상받지 못한 것 같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게 여겨질 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것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빚으로 여기시고, 내가 너의 인생에 반드시 갚아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외식하는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식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돌아보시면 돼요. 왜 제가 성경 읽기 하자 그러고 말씀 묵상하자 그러고 성경방 하자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무엇이냐면, 한 번의 설교가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요, 한 번의 설교가 아니라 사실은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끄집어 와야 되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요, 말씀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속은요,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외식하는 자처럼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